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 성도님들 거듭날 수 있도록 부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내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예배 모임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며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뀌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위해서 직분자들이 기도하게 해주시며 더 많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미어 달려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새벽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새벽은 좀 다른 것보다는 본문 말씀에 제가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좀 양해를 하면서 또다시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디모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런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교회 내부적으로다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웃에게 확대되어지고, 그리고 또 지금 한 6장 정도에서는 사회적으로다가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나가야 될까, 이제 사회적 책임 이런 쪽으로 점점 넓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나와요. 돈의 문제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기록이 됐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금전적으로 서로 돈을 빌리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일반 사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살만합니다. 근데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뭐 대부업자라든지 이런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돼. 야, 저 기독교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싸우고 교회 밖에서도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제 알맞은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없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자를 뭐 200%를 받는다든지 300%라든지 이게 이제 대부업자들이 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거룩이나 경건이라고 하는 게 깨져버립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어떠한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우러나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이면은 서로 긴장하고, 돈 때문에 돈이 걸려 있으니까 누구는 내 돈을 갚았니 안 갚았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건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6절로 가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 말씀은 8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노력할 필요도 없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연구할 필요도 없고, 땀 흘릴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서 뭐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는 이렇게 소극적인 해석으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전체적인 문장을 보면은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마라.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라. 이게 이제 보조적인 말씀으로 이 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사실은 이 말씀이 잘 적용이 안 돼요. 어떻게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은 그냥 감사하면서 뭐 족하게 살아가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온 목적이 물질, 뭐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같은 이제 목회자라든지 또는 그 수도사들이라든지 이제 세상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벗어나서 24시간을 온 일생을 영적인 부분에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적게 먹고 적게 사용하고 아주 단촐하게 생활하고, 이게 이제 생활화가 돼야지만이 돼요. 저희들 같은 그 목회자들이 요즘에는 그게 조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생활이 단촐해야 됩니다. 자꾸 너무 먹는 것에, 물질에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경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거룩이 안 나와요. 영적인 날카로움이 사라집니다. 저희들은요. 근데 성도들은 이게 좀 다르단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 일하는 분들 보면은 뭐 경건, 거룩, 그거보다는 물질,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게 우선 그냥 내 그 몸으로다가 팍팍팍 다가오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삶의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새벽에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공동체에게 슬로건을 몇 개를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늘 부르짖도록 내 입에서 자꾸 나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 자,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물질이 나쁜 것도 아니지만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온 목적이 아직 나에게 있지 않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온 목적이, 나의 삶의 온 전체의 목적이 아직 있지 않은 물질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은 그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감사해야지만이 기적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감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나에게 없어요. 여러분, 삶의 방향과 목적이 대부분 이거 아니에요? 아직 없죠? 그런데 그거 붙잡으려고 나의 삶의 전체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럼 이게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머니는, 이 주머니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이게 뒤로 다 새나가고 아직도 안 찹니다. 평생을 주머니에다가 넣었는데 이 주머니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의 주머니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목표만을 위해서 현재의 삶도, 가정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건강도 다 뒷전이에요. 그리고 이 물질을 내 주머니에 채우려고만 목표를 삼고 열심히 달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어느 정도 채웠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는 사이에 부부관계가 금이 가고, 그러는 사이에 자식들이 탈선하고, 그러는 사이에 건강이 나빠지고, 주변의 친구들이 다 떠나요.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게 과연 올바른 목표냐?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살던 시골집의 이웃
집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저희들 가정이 돈을 꾸러 가려면 그 집으로다가 꾸러 갔어요. 옛날에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그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있으면 집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있으면 더 꾸어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은 늘 돈을 꾸어주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 하면은 그분들이 사는 생활 형편을 보면은 정말로 형편없어요. 겨울이 되면은 그 자녀들이 아랫돌이 빨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다가 얼어 죽을 것 같다. 제 어린 생각에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옷을 하나 안 해줍니다. 그리고 사는 가정 형편도요. 뭐 너무 그 형편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드시는 것도 이웃집이니까 뭐 서로 오고 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식사를 하는 것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래서 돈은 모은 것 같아요. 집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 그래서 돈은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모아서 다른 가정에 빌려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거기에 있는 아저씨가 그 남편분이 암으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자,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치르면서 이제 그 아저씨가 사용했었던 물건들을 다 치우려고 그분이 사용했던 방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막 끄집어내서 치우는데 장판을 들쳐서 이제 치우려고 했는데 장판 밑에 돈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동네 분들이 이거 보라고. 저희들도 거기 있다가 신기하니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돈을 그 밑에다가 은행에 뭐 이렇게 둘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기다 수북히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한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감사는 또 감사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9절이에요. 우리 9절을 좀 볼까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그리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모았지만은 결국에는 건강 잃어버리고 사람 다 잃어버리고 그 돈 한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당장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은 나한테 있는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나한테 원래 있었던 것인가? 내가 태어날 때 이것을 가지고 나왔던 것인가? 아마 하나도 없을 거래요. 살아가면서 야, 이것도 나한테 있었네, 저것도 나한테 있었네. 이게 내가 가지고 나온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한번 좀 이렇게 헤아려 보시라는 거예요. 100가지도 넘을 거려. 굶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잘 왔단 말입니다. 자녀들 그래도 잘 컸어요. 그러면은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먼저 감사를 거기에 우리가 표현을 해라. 그러면 또 감사한 일이 또 일어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물질보다 가정, 사람, 자녀, 건강, 그걸 우선해 놓으라는 거예요. 물질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훨씬 의미 있는 것이고 훨씬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물질은 그러한 사람에게 당연하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부자가 되려면 9절에 있는 것처럼 올무에 얽히고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위험한 게 바로 이 물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기서 저를 보시죠.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것이, 나 돈은 보면은 막 그냥 두드러기가 나고, 돈만 보면은 헛구역질 나고, 밥맛이 떨어지고 막 그런다. 아마 없을 거래요. 그런 분이 있으면 그 돈 저를 주세요. 제가 잘 사용할게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게요. 그렇지 않을 거래요. 돈을 좋아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좋아하지 말고 돈을 추구하지 말고 돈을 뭐 돌보듯이 하라, 그 돈을 막 싫어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최우선 꼭대기에 돈을 놓지 마라, 요거예요. 이게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질이 하나님이 된다. 물질이 신이 된다.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는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이게 맘모니즘, 그러니까 물질이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물질을 부정하거나 악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에도 수많은 곳에서 거부들이 나옵니다.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많은 곳에 선한 일을 하는 이러한 인물들이 소개가 많이 되어지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물질은 이렇게 많을 수도 있어요. 물질은 또 적을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면 안 돼요. 오늘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신앙의 좋고 나쁨의 잣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조금 없으면서도 경건하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질이 좀 있는데 경건은 뒷전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맨날 부정부패나 저지르고 그 돈 가지고 헛된 짓이나 해버리고 잘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상한 곳에 그 돈 쓰고, 그럼 차라리 그 물질 없는 게 낫지요. 차라리 물질 없으면서 경건하고 올바르고 똑바르게 사는 게 낫죠. 그게 무슨 선한 도구가 되겠습니까? 원래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물질, 돈,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2배, 3배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의식에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물질이 악하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요. 이것이 인간의 생활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될 때 사용하는 인간이 나쁜 거지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그 사람이 헛된 곳에, 악한 곳에 이 물질을 사용하고 악하게 그 물질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물질은 선한 거예요. 물질은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물질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그릇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에 사용될 줄 아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 이러한 의식, 이러한 그릇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하러 줍니까? 있으면 분명히 이거 가지고 엄한 곳에 사용하고 지 몸 망가지고 다른 사람 몸 망가지게 하고 이 사회의 악으로다가 이걸 사용할 것 같은 그릇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질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도 그렇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 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곳에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나 선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여간 우리는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물질관을 똑바로 가져야지만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물질관을 올바로 세우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것인데요, 물질이. 그렇다면 누구 주겠습니까? 저도 제가 돈이 있으면은
모르는 남자식 갖다가 돈 주겠습니까? 내 자식 이거 잘 사용하라고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는 그런 분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간만 되면은 이 물질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관을 올바로 세우지 못해서 아직은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걸 올바로 우리가 세운다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어제도 얘기했듯이 몇 천억은 우리가 사회에 기부 못합니까? 그런 인물들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은 못 나오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돈 꾸러 다니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꾸어주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물질관을 확립하셔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관을 올바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목표를 두고 살다 보면은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먼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면은 또 감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물질관, 그릇을 만들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부들이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물질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에도 이 사회를 향해서 수많은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내어놓고 환원시킬 수 있는 큰 거부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다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아직 맡기시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만한 올바른 생각, 가치관, 물질관 세우지 못함에 있는 것이오니 이 물질관을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속에 받으며 우리 온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지금 부모님 때에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 자녀들은 돈 꾸러 다니며 이리저리 자존심 상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우리 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